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네. 하여튼 참 시간이 정말 빠르고, 네. 일주일이 이렇게 빠른데 더 빨라지겠죠 앞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맨날 벌써 1년이 지났고 그렇다고. 그렇죠. 나이가 1년만 들수록 더 더 빨라진다고 이제 기억이 잘 없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찬양 집회를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같이 여러 악기들을 쓰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또 주택 미니스트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모임이 좀 확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정과 말씀의 회복과 또 흘려보내는 삶으로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또 계속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또 소망하는 자, 꿈꾸는 자들에게 또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회가, 저희 기도회가 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좀 하나님의 나라 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처럼 엘리야의 시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주님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거기에 힘을 주고 또 나눔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이 길을 달려가는데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첫 찬양, 일본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던 찬양인데,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진하고 싶고 또 소망으로 또 기대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 요새 뭔가 소망하고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길 걷게 하실 능력을 주실 거니까 저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내 기도가 마침내 그 파도로 변하네. 주가 베푸시는 은혜 강물처럼 가득 밀려오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시련의 시간들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네. 시간을 넘어서 전진해. 내 앞에 펼쳐진 미래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분의 시간에 이루시니 아멘. 매일
내 기도가 마침내 그 파도로 변하네. 아멘. 주 안에 부시는 은혜 강물처럼 가득 밀려오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시련의 시간들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네. 시간을 넘어서 천지를 내 앞에 펼쳐진 미래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분의 시간을 이루시는 시간을 넘어서 전진해 내 앞에 펼쳐진 미래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분의 시간을 이루시니.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아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할렐루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때로는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실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사실 로뎀나무가 쉼의 나무가 아니고요,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 사실 처절한 거죠. 머리만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까마귀와 또 채우시는 것으로 또 7,000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날마다 주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계십니다. 단호히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우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을 위해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통 미니스트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며 회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은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성령이여 주님이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림을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치료와 회복으로 인하여 저에게 정보임을 인하여 할렐루야.
진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고백하는 가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고백들이 아버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뉴스와 또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또 모습 때문에 더욱더 진리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진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을 돌려 잠깐 다른 것을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역시나 그 세상의 생각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길 저희가 또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 하나님 정말 종말의 때 아버지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며 저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 취토형 미니스트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눔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 취토형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정말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으로 잘 전파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 또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을 때 또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가 짭싸우니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하신 은혜의 때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도 의뢰를 받고 또 영상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부자에게 큰 짐을 안기셨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자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가 지켰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냐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말에 왜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사실 하늘에 부하가 쌓이면 지금만큼 전 재산을 나눴으면 하늘에 그만큼 부하가 쌓이는 것이니까 손해 보는 일이 아닐 텐데 그는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니까 하늘에 부하가 쌓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갚아주리라. 그분들한테 헌신을 요구하죠. 그럼 여기가 아니라 자꾸 어디를 이제 소망하게 하냐면 죽음 이후에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나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정말 그렇게 하늘 보화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살아가느냐?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말한 사람이 먼저 순종하면서 그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헌신 요구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아무도 하늘의 보화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부자가 갈 때 예수님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럼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한 말씀 딱 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다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이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의를 섬기고 내가 헌금하고 있고 나같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팔아.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해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기서 가족들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서 자라고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응한다는 말은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한번 찾아보면 9장 22절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첫 번째로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셨죠. 다음에 9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9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계속 인자로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하시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3장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일을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려냐?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7장 25절. 우리 지난주에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얘기했던 17장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버림받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거의 한 4번 정도 유사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5번째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34절.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쯤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IQ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설마 그랬겠죠. 설마. 그렇죠.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설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늘 보여줬던 거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우편에 앉을 거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얘기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말을 귀등에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조차도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뭐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을 이해한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물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본 예수의 이 모습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어쨌든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평생 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초점을 맞추고 평생 걸으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의 끝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입신양명하기 원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잘 되길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나를 영접하면 샬롬이라고 외치고 나를 재워주면 재워주고 먹여주면 먹여주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든 환영받지 못하는 그냥 매일매일에 그냥 부딪히면서 걸어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뭔가 10년을 계획하고 20년을 계획하고 그랬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기도 했고 힘들어서 지치기도 했었던, 그러나 또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기적을 베푸셔야 했던, 참 이런 인생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자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유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걷는 그 순간부터는 자유가 없습니다. 다 뭐했죠?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하시느라고 본인의 자유를 제한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부자처럼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누가 교회에 남겠어요? 강남의 교회 가서 그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분한테 다 팔아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십시오. 아마 돌에 맞을 거예요. 제가 네가 목사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히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말을 못하죠. 이 설교 안 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죠. 이 본문은 그래서 강해 설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매 본문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는 거죠. 뽑아서. 대부분의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주로 강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항상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걸어갔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압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않으면 금방 범죄하고 금방 멀리 가 있고 금방 마음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금방 지났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사실은 늘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놓치거든요. 왜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의식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으로 걷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편을 읽고 밤에 잠언을 읽으라는 옛날 저의 그 청년부 때 목사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아침에 시편으로 시작하고 밤에 잘 때 하루를 돌아보며 잠언으로 묵상을 끝내라. 왜냐하면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이루실 삶은 이겁니다. 32절, 33절. 제가 32절이면 33절 읽어주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인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어요. 희롱을 당하죠. 사실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적이 없어요. 물론 있죠.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그러나 실제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자기 백성들에게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전 우주적인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버린 곳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도 반반이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으면 저 사람도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 싫어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반반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싫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이 버린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빌라도조차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비록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나요? 그럼 명예가 없는,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사람이었나요? 그 일생 동안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조작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 앞에 섰나요? 바라바와 바꿀 정도로 예수님이 범죄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수치스러운 자였나요? 아니었단 말이죠. 심지어 채찍질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 앞에는 예수님이 수동으로 당하는 걸 말했고요. 33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채찍질과 죽이는, 그들이 능동적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잘못을 저질렀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죽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마치 지옥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타나서 네가 몇 날 며칠 죽을 거야 그랬는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날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본인이 목숨을 먼저 끊을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 장밋빛 인생으로 내일은 태양이 다시 떠오를 거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마지막 그 대사처럼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일 네가 조롱당하고 내일 네가 멸시를 당하고 내일 네가 사람에게 채찍질 당하고 내일 네가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매일 듣는, 이게 약속이고 이게 성취고 이게 이 땅에서 네가 이룰 유일한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과연 누가 그것을 수긍하면서 누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걸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죠. 왜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 부활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부활의 역사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조롱당하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그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그가 핍박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심지어 채찍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이번 달에 2주 후가 있으면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제발 고난주간이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미디어 금식, 밥 굶는 금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게 뭐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밥을 못 먹어서 고통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 참고 핸드폰 하고 싶은 거 참고 영화 보고 싶은 거 참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지 쾌락과 즐김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금식의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동안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안 보고 안 먹고 안 입는 것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려거든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정말 고난주간을 그대로 보내고 싶다면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후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질문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왜 예수님 조롱당하고 왜 멸시당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뻔하잖아요. 저 나쁜 놈 쟤는 저렇게 했어 예수님 죽은 너 때문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텔레비전 안 보고 이거 말고 이런 다시 볼 거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부활절 끝나고 나면 몰았던 미니시리 다 보고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거를. 핸드폰 다 볼 건데 만약 고난주간에 안 봤던 텔레비전 내가 끊겠습니다. 텔레비전 부시고 핸드폰 저한테 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어요. 그 무슨 고난이에요. 왜? 그리고 예수님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종말과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 우리가 잘못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 특별히 이 시대 코로나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선거 이후에 한국 교회는요 창피해 죽겠어요. 솔직히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 시키는데 왜 교회는 마스크 쓰면은 안 된다. 백신은 맞지 마라. 666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왜 그런 걸 조장하고 다 대부분 그런 것들 하면 기도원 교회 마스크 쓰고 음식 먹고 일부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도 진보와 중도 그 다음에 보수 여러분 이건 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정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 신앙과 믿음을 정치적인 것으로 풀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들도 정치적이고 성도들도 정치적인데 바른 일을 하지 않냐는 거, 옳은 일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에 앞장서냐고요. 결과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피해 죽겠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이런 그 주간지 그 레가시 미디어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홍보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전면적으로 그들 광고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통일교, 이단, 사이비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받으라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속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입에서 정말 더러운 말이 나오고 마치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싸우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말려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르신과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고 남자 여자 갈라지고 있고 영혼함 갈라지고 지금 이런 난리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우리가 독립을 하는 3.1절 운동을 했던 그 교회가 회복과 치유를 앞장섰던 교회가 왜 갈라치기를 하고 싸우는데 앞장서고 있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거냐고요. 주님은 세계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감내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죄를 덮어씌우고 있냐고요. 주님께 더 밀어드리고 있냐고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제발 금식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 받으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너 예수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죽은 영혼들, 죄 지은 영혼들, 심판받고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할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기간을 두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근데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새 출애굽,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엑소더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리크리에이션,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죠? 아담이 범죄했었던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그 에덴 동산 똑같아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하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모든 걸 통과하고 반드시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려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여기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이거는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간 대신에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언제 이것을 깨닫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알죠?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이게 말씀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31절 32절.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1절 제가 읽고 여러분 32절 읽으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리고 나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이 부활한 얘기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들이 언제 알게 되죠? 이거를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2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마음이 뜨거운 거?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혓바닥 막 때리면서 뜨겁게 그럼 뜨겁게가 뭐예요? 우리는 주로 소리 막 지르고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걸 뜨거운 거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성경을 이해한 거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 비유 기억나시죠?
좋은 땅 비유가 뭐였습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린 거고 그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은 제자들이 이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예수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아닌 여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고 우편에 앉을 거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무슨 일꾼이 되고 어떤 축복을 여기서 누릴 거냐 있었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더 좋고 더 값진 것, 바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잠시 감췄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얘기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감춰진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35절에서 다음 주에 나누는 43절에는 맹인이 나와요. 이 맹인이 뭘 경험합니까?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요. 39절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맹인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의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들었겠죠. 소문을. 근데 이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주여,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춰 있지만 맹인은 이 예수를 보고 뭘 경험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감춰 있지만 또 누구에겐 열려 있어요? 맹인에겐 열려 있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죄 지은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다 예수가 그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볼 수 있겠지만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맹인, 가난한 자, 저는 자, 당시 조롱받고 똑같이 예수처럼 멸시받고 죽이라고 말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당했던, 아니 인생이 이미 죽은 것 같던 그들은 그 예수를 믿고 보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다시 한번 자기가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그 예수를 어떻게 따르겠죠? 부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는 뭐도 지켰고 지금 여기 사는 동안에 부유한 삶으로 끝까지 걸어가길 바랄 겁니다. 아마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여기서 오른편에 우편에 좌편에 앉고 그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진정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었던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기 이 땅에서 끝까지 죄를 짓고 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죄에서 자유하여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따라 눈이 열려짐을 따라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이 땅의 삶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감춰진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지만 가난한 자지만 저는 자지만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때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부활의 역사, 이 깨달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원동력은 십자가였고 고난을 기대하며 죽음을 기대하며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며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가 소망이 되면 그 나아질 거야가 헛된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나아짐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소망이 그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제 올 때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찍질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많은 고백 또 많은 기도의 제목 간구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나아지고 우리 괴로움이 나아지고 더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셨던 걸 생각하면서 성령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그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다는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 은과 금은 내게로 서도 예수 이름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것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가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악을 행하고 옳은 일과 공의와 정의가 아닌 주의 말씀을 떠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온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미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로 걷게 하여 주시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치료를 회복을 이 땅 가운데 갈라치기와 싸움과 분열과 경쟁과 미워함이 아닌 정말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은혜 안돼 다시 한번 들어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누구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달려주신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라. 아픈 자들이 아니라 주님 깨닫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이 아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부활이 감춰진 자들이 아니라 이 부활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으로,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역사로 모든 것 감당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우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십자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부흥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고 응답되어져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완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명히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생각하고 고민할 겁니다.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운, 정말 서로를 돌아보기도 바쁘고 서로를 세워주기에도 참 힘든 이 시기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참 암담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전해야 되고 회복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교회에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과 말씀과 기도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찬양하실 때 힘 주실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눈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아픔이 자란 멜론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사랑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여원 여전히 영원해 주님께 오만 나의 주만 의지합니다. 사랑하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오만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라되면 영원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말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오만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라되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라되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할렐루야. 간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과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이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루의 은혜로 자랑하며 상처를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면서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 하여 찬양 집회가 이런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삶의 터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기도 모임 우리 영상 우리가 모이는 집회에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날의 하루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가 있는 처소에 이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축복이 되고 상처가 만족이 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며 믿음으로 날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니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가 주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낙심하는 열망하는 애들이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예측거나 그리고 짧게 해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 목적에 용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감당할 육과 믿음과 능력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가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기도 모임이 하나님 공감으로 한심으로 바꿔서 함께 찬양하며 주여 주님 장소를 허락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하나님 좋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 주님을 따를 때 받는 고통과 고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많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애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들이 많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이 주택 미니스트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의 회복과 또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 말씀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기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제자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인자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며 부활해야 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감춰져서 보지 못하여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었지만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도록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은혜로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많지만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과 말씀과 이 땅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